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을 모르는 그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31절 같이 읽습니다.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되어진 언약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한 분을 만나는데요. 이제 오랜만에 이제 만났죠. 근데 이제 그분이 암 때문에 수술하시고 치료하시고 이제 그런 이렇게 하셨던 그 분을 이제 오랜만에 이제 치료한다고 이제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이제 얼굴을 보니까 이제 살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근데 그분과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분이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건강이 최고다. 그 말씀하고 가셨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건강할 때는 이분에게 건강이 최고가 아니었을 텐데 이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요. 건강을 잃으면 건강이 최고고,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돈이 없는 집에서 태어났다, 그럼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죠. 그렇죠? 가족이 내가 없다, 내가 고하다, 그 사람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가족이 최고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내가 없는 그거 얻기 위해서 나는 그거 필요해 라고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성공을 못했어요. 내가 성공해야 돼, 성공이 최고야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자식들에게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라고 하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전도서라는 그 책이 있지요. 전도서는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 왕이 이제 생각을 해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솔로몬 왕이 다 가졌잖아요. 그러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 한번 해보고, 마음을 지혜롭게도 해보고, 사업도 크게도 해보고, 집도 져보고, 포도원도 가꾸어 보고, 많은 보배도 소유해보고,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다 가져보고 나서 솔로몬 왕이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그 고백을 하는데요. 어떤 고백을 했냐? 다 해보고 나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나서 솔로몬 왕이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는 무익한 것이로다. 사람들은요, 답을 찾고 있어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답을 찾는데 그 찾은 답이 틀린 답이에요. 이제 그 틀린 답을 딱 붙잡죠. 근데 그 틀린 답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다른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붙잡고 있었던 답이 아니구나. 맞는 답이 아니구나. 그때 자기가 붙잡은 답이 틀렸다는 것을 그때 알고 또 다른 틀린 답을 또 붙잡아요.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인생이죠. 틀린 답을 잡고 일평생 속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깨닫죠. 아,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내가 틀린 답을 잡고 살았구나.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본의 답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답을 구약에서는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때로는 방주로, 때로는 양으로, 어린 양으로, 제사로, 성막으로 계속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주인공이 오신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의 그 답 찾지 마세요. 찾을 수 없어요. 답을 찾는 인생 되지 마시고 답을 가진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걸 계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지, 인생은요,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어요. 또 사람들은 답을 찾는다고 하죠. 찾을 수 없어요. 찾는 거 그거 틀린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답이에요. 다른 답. 틀린 답이에요. 찾을 수 없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답을 완전한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 답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답이 없는 자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모든 사람이 같아요. 누구는 좀 더 낫고, 우리 눈에는 누가 좀 더 낫고 좀 덜하고, 우리 눈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군병들이 나오잖아요. 그 군병들이 관정에 다 모였는데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무릎 꿇게 하고 침을 뱉고 그런 일을 합니다. 이런 군병들을 보고 지금 말로는 표현 안 하겠지만 속으로 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요, 우리도 같은 죄인이에요. 빌라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했잖아요. 근데 올바른 재판을 했나요? 아니요. 제대로 된 재판 안 했어요. 가룟 유다는요, 자기 살자고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오늘 여기 나오는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죠.
그들이 나쁘다. 아니에요. 우리도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답을 모르면요,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빌라도의 자리에 있었다, 그럼 다른가요? 똑같아요. 빌라도가 왜 그런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없었어요? 여론이 뭐라고 하니까. 여론이 뭐라고 하니까 그거 따라가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자기 자리가 위험해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로마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대 땅에 뭐가 있었냐?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자기 나라를 해방시키는 그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이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을 조금 거슬리는 일을 했다, 폭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론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똑같아요. 뭐 회사에서 뭐 불이익 당할까봐 예수님 믿는 것도 얘기 못 하잖아요.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잘 모르면요, 진짜로 내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짜로 무엇 하셨는지 모르면요, 다른 것에 영향받고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군인들 틈에서 군인들로 있었다, 우리는 희롱 안 했겠어요? 희롱해요. 우리도 똑같이 한다니까요. 단 내게 답이 없다면 그래요. 우리가 세상 따라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군인들이 희롱하니까 나도 희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진짜 답 없다면 우리 세상 따라가고 있잖아요. 학업, 직업, 성공 다 따라가잖아요. 우리 말씀 따라갑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 그거 따라가요. 우리도 똑같이요. 답이 없으면. 사람들은 죄, 사단, 지옥 배경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 문제는 이 영적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도 없어요.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도 없지요. 또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 이익, 나의 성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라도, 가룟 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인들,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한 거죠. 결국 뭐 하냐?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 안에 사단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았다 말씀이 나옵니다. 사단이요, 우리를 완전히 잡고 이제는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어떠한 견고한 진이냐?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생각.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우리는 내 생각을 따라가거든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그게 뭐 하는 거냐? 내 생각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을 쌓아놨다니까. 사단의 망대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 생각에는.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저주, 재앙,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답이 없는 자의 삶입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잡은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 이런 희롱을 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데요, 이 고난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언되어졌던 내용이죠.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미 예언되어졌던 내용이죠. 예수님의 생애 전부가 뭐냐? 미리 예언된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일어났던 모든 생애 전부가 뭐냐? 이미 예언된 것의 성취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다 예언되어졌던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예언의 성취가 된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는 모든 것이 뭐냐? 이미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의 성취지요. 오늘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미 되어졌던 언약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이미 되어진 그 언약 붙잡으세요. 그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 그거 붙잡으세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에 준비된 거다. 복음이요, 영세 전에 준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계속 말씀 주셨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이요, 영세전에 준비됐다니까요. 내가 지금 조금 알게 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세전에 이 복음을 준비하셨고, 왜요?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려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이 복음 가진 자, 이 복음의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복음 잡은 자를 통해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되었던 그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우리에게 알리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원토록 영광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은 거예요. 인생 다 살아보고 붙잡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미리 약속하신, 미리 되어진 그 언약, 그리스도를 지금 붙잡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지금 되어진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좀 추상적이죠? 뭐 이해되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내 가정, 이 가정에 태어난 것이 그냥 되어진 일일까요? 뭐 아니라고 하시겠죠.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언약으로 붙잡지 않고 살아가거든요. 더 이해하기 쉽게 요셉이 노예가 된 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인가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만난 것이 우연히 만난 걸까요?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이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어난 일처럼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언약 붙잡지 않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이제 PK 수련회가 이제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체코에서 온 선교사님 자녀를 이제 만났어요. 이번에 이제 여름 때 이제 수련회 때문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저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이제 PK 사역을 하는 현장에서 PK를 이렇게 수련을 했나 봐요.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사모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뭘 얘기하셨냐? 다민족 사역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민족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그들이 이제 뭐 직장 가져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돕는데 나중에 이제 그들이 이제 정착을 하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다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다민족들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래 맞아 TCK 키워야 돼. 이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언약 잡아요. 이렇게 언약 잡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미리 되어질 언약을 미리 주세요. 성취될 언약을 주세요. 그거 붙잡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서 늘 살다가 나중에 문제 만나면 그때 뭔가 언약을 또 찾고 그런 식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되어질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냐? 그 언약을 잡고 기도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요 우리에게 완전 답이에요. 그게 우리의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언약의 성취 속에서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미리 되어진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의 성취 속에서 되어진 거라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 일이 미리 예언된 성취 속에서 되어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언약을 붙잡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언약의 성취 속에 계시지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자는요 언약의 성취 속에 있게 돼요. 네.
미리 되어진 언약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미 성취되었고 성취될 약속. 그 언약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졌고 또 성취될 그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속에 있냐? 이 언약의 성취 속에 있게 됩니다. 나중에 붙잡지 마시고 지금 붙잡으세요. 이것으로 망대를 세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이 성취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성취되어졌죠.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오늘 말씀 군명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빌라도가 재판을 또 여론 따라서 제대로 재판을 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저 제사장들에게 팔고 그런 게 아니죠.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 사단의 전략,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빌라도를 사용해서도, 빌라도를 통해서, 가룟유다 아니면 군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실수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 안 됩니까? 성취됩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도요.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요셉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잡고 있었어요. 어떤 계획? 애굽 보고마 붙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셨잖아요. 아니,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인간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가문 보고마 하나님 계획이에요. 가문 보고마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번에 황지자 장로님 어머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죠. 거기 이제 위로 예배 이제 갔다 오면서 확인한 거예요. 뭡니까? 그 권사님이 이제 가문 보고마를 두고 그 언약 붙잡고 그 가문 속에서 가문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가문의 보고마를,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걸 확인하고 오게 됐거든요. 우리가 요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 이 말을 우리가 계속 들었잖아요. 우리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그 가문에 태어난 것입니까?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났다, 이런 가문에 태어났다, 그게 맞습니까? 정확한 언약 속에서 볼 때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가문 보고마를 두고 하나님이 그 가문에 여러분을 보내신 그게 맞습니까? 뭐가 맞아요? 무엇이 정확한 언약이에요? 내가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문 보고마를 두고 여러분을 그 가문에 태어나신 게 맞습니까? 뭐가 정확한 언약일까요? 제가 이번에 PK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받은 은혜가 그거예요.
저는 늘 고민했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이 가문에 이 목회자 집안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늘 그 질문을 했다니까, 하나님께. 내가 목회자 집안에 태어났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내가 목회자 집안에 태어났다고 내가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목회자 자녀를 살리라고 나를 목회자 자녀로 삼으신 거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어떻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시겠지만, 목회자를 살리라고 나를 목회자의 자녀로 보내신 거더라고요. 뭐가 맞습니까?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내가 태어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없는 가문을 진짜 복음으로 살리라고 여러분들을 그 가문에 보내신 게 맞습니까? 우리가요,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딱 2개뿐이 없어요. 그리스도. 다른 하나는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아야 돼요. 내게 문제 왔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그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길이에요. 노예로 간 거 문제 아니었잖아요. 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노예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근데 노예의 그 관계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길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언약 주셨어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가문의 문제를 그리스도로 보세요.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하나님은 가문 복음화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그 가문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도록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잡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가지인데요. 뭐가 되어지고 있느냐?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 일이 성취되고 있어요. 말씀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되어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됐든 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말씀도 성취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붙잡는 거예요.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내가 붙잡든 안 붙잡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붙잡아야 돼요. 미리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취될 언약. 그 언약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어젯밤에 노아가 제가 이제 휴대폰이 이제 조금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배터리가 이제 금방 닳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조 배터리를 2개를 샀어요.
두 개를 샀는데 그걸 사갖고 이제 옷장에 넣어놨는데 그걸 이제 노아가 본 거죠. 노아가 보고 와서 제가 어젯밤에 아빠 이거 하나 나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안 돼. 한 거예요. 노아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에 상한 마음으로 이제 누구랑도 안 자고 이제 자기가 혼자 잔다고 이제 소파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막 이제 뭐 자겠습니까? 막 이제 마음이 이제 아빠가 안 준다니까 자기는 이제 필요하다고, 자기 필요하다고. 필요하지 않거든요. 휴대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뭐 필요할 이유가 없는데 자기는 이제 자기 필요하다고 이거 갖고 싶다고 했는데 아빠가 이제 노 하니까 마음을 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또 잠을 안 잔다고 또 소파에서 막 돌아다니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피곤했거든요. 피곤했는데 수요일 날 이제 덕평에 들어갔다가 어제 밤에 이제 집에 이제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찍 자려고 이제 들어가는데 누웠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노아한테 갔죠. 가서 막 이제 일부러 이제 안았죠. 안았는데 막 싫다고 하는 억지로 안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조금 마음 풀게 하고 나서 이제 같이 이제 자려고 이제 데려왔어요. 이제 제 옆자리에 눕고 나서 이제 있는데 계속 뭔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 말로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면서도 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 모르는 뭐 생각 자꾸 막 뭐라고 하더니 저는 잘 모르겠고 뭔지는. 그래서 이제 그 막 뒤척이고 막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자기도 이제 그걸 멈출 수 없는 거죠. 자기도 멈출 수 없고 막 하는데 제가 이제 작은 소리로 이제 그러나 노아는 들리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뭘 기도했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이 노아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노아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그 축복이 하나님 이 시간 노아의 생명 속에, 노아의 삶 속에, 노아의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시대를 살리는 그 축복이 노아에게 지금 이 시간 임하게 하옵소서. 저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우주의 능력이 이 노아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오력이 노아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걸 계속 했어요. 계속. 뭐 어느 순간 뭐 자더라고요. 근데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삼시대 살리는 그 축복, 우주의 능력, 오력, 이것 놓고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거 아니면 세계복음을 못해요. 237 못해요. 하나님은 보세요. 처음부터 우리를 세계 살리도록 부르셨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린 능력 없잖아요. 능력 없는 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언약 붙잡고 망대 세우시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의 생명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대 살릴 그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우주의 능력을, 저 공중권세 잡은 자 완전히 꺾고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내게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미리 언약 잡으세요. 미리 언약 잡고 망대 세우세요. 망대 세우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실력 없다. 그게 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약속하셨다니까요.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언약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 만났다. 그 속에서 진짜 답, 우리에게 주신 그 답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 어려움이. 언약의 성취 속에서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되어진 완전하신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살리는 정말로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